안녕하세요. 이천에서 이천에서 예배 마치자마자 네 갔다 올게요 이러고 지금 우리 딸이 운전하고 막 왔어요. 근데 늦을까 봐 되게 걱정해서 중간중간 막혀서요. 그런데 딱 40분에 도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선목 목사님께서 우리 NCF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같이 필리핀 가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이버에 오면서 내가 쳐보니까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이 좀 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이런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러분은 서울 시민이고 나는 이천 시민이에요. 그래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아마 다 처음 뵀죠? 다 처음 뵀어요. 목사님만 빼고. 예. 그런데 저희는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수문교회 모든 분들도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예.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예,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다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이 말씀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소속감이 어디인지만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저 천국에 가는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저 천국이 있다고 이거 가르쳐 주시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셨던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5장과 6장의 말씀은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복의 개념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네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소금과 빛이 돼야 돼.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쭉 화내지 말고 노하지 말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러면서 우리 천국 시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원리를 5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7장, 저희가 본문을 7장 1절로 5절까지만 봤는데요. 이 7장은요, 우리 천국 시민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을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면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7장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좀 나누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7장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왜 그러셨을까라고 했던 게 바로 이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실천적으로 너희가 이거는 뭐냐면 노력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너네 첫 번째로 천국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이렇게는 노력하고 이렇게는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가장 많은 말씀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실천적으로 처음에 우리 보고 너는 이거 실천해야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비판하지 말라? 왜 헤아리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고민을 하며 말씀을 이렇게 큐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왠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사람들과 뭐라고 언약을 맺었냐면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다 따먹어도 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꼭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뭐였을까요? 따먹지 마. 하나님 마음은 그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따먹지 마 라는 마음이셨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딱 말씀하셨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로봇같이 짓지 않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저거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죽음은 뭐예요? 분리잖아요. 분리. 죽음은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따먹는 순간 너와 나는 분리가 되는 거야. 그게 죽음이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사셨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따먹는 순간 너는 죽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선택은 근데 너가 하는 거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랬는데 그거를요. 뱀이 와서 꼬셨잖아요. 뱀이 와서 꼬셔가지고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있잖아 그거 따먹으면 있지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순간에 여자가 그 말을 뱀의 말을 그렇게 듣더니 딱 들려오니까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죽어? 하나님같이 돼? 우리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때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기서 다 말씀을 하셔도 이거는 다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만 그냥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냥 집에 가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차 안에서부터 그냥 집에서 직장에서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기는. 근데 이 밝아진 눈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주신 눈이니까 그 눈이 어떤 눈이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눈이었겠어요? 사랑스럽게 보는 눈이지. 그냥 이렇게 장로님을 봐도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우리 뒤에 권사님을 봐도 막 너무 아름다우시고 막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바로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말아야 할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뭘 봐요? 사실만 보지요. 사실만 보는 거야. 그 인간이 그때 그랬대 글쎄. 얘야 너 들었어? 그 권사 있잖아. 그 권사가 집에 가면 그렇대. 욕을 그렇게. 이성미 집사가 그래 욕을 잘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알까?
교회 가면 알까? 저렇게 밖에서는 저렇게 착하게 굽는 사람이 집에만 오면 이렇게 저렇게 욕쟁인 걸 알까? 그 아들 그 한마디에 깨졌대잖아요. 이성민 집사가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 되잖아요. 예, 왜요? 사실을 보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눈은 사실을 보라고 주신 눈이 아닌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 똑같은 사실 가운데서도 사실을 바라보면 우린 죽어요. 베드로가 물이 그 파도 칠 때 귀신이다 제자들이 놀랬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아니다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부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풍랑 가운데도 막 걸어갔다니까요. 예수님만 보고 갈 땐 갔어요. 근데 갑자기 내려다 보니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막 어머머나 이게 죽게 생겼네 폭풍이네 막 그러면서 물에 빠졌잖아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실만 봐요. 사실만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사실만 보니까 내가 판단해야 돼. 내가 기준을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눈에 내 생각에 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래가지고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우리들 보고 뭐라 그래요? 꼰대질 하지 마. 라떼 말하지 마. 라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기준에서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탓하고.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와서 당신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탓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여자는 왜 그래요? 저 뱀이 그랬다고. 저 뱀이.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짓던 짓을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이라면 최소한 이거부터 지키자. 요거부터 확실하게 실천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나 보다라는 게 조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비판하는 거 이렇게 헤아리는 거 왕따. 요즘은 학생들 학폭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학폭은 학폭으로 끝나면 좋은데 학폭은 나중에 커서 장년이 돼도 지금 문제가 막 되잖아요. 그래서 막 직장도 다 잘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건 뭐예요? 다 왕따 시켜서 넌 안 돼. 넌 그런 수준이잖아. 넌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래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냐? 그렇게 하는 거 누구에게 안 좋아요? 결국은 나에게 안 좋은 거예요. 나에게. 결국은 그게요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모함하고 딴 사람 안 들을 것 같잖아요. 내가 너한테만 꼭 말하는 거야. 비밀이야 이건. 진짜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할 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야 할 때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요 그 다음날 돌아가면요 벌써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우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다 나한테 돌아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첫 번째 실천적으로 살으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우리 7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비판하는 너에게 그게 올 거야. 헤아리는 너에게 그게 너에게 올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제가 누나고 제 밑에 남자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셋째를 낳았어요. 애국자죠.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으려고 한다 그러는데 셋째를 낳았어요. 근데 셋째를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억지로.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직 돌이 안 됐어요. 7월 9일 날인데 셋째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이제 산부인과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 퇴근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두 아이들을 보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가서 과일을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갖다 주고 오라고 내가 애들 보고 올 테니까 가라 그랬더니 이게 엄마가 애 둘을 아직 어리니까 돌도 안 됐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애기가. 그거하고 이제 4살짜리 딸은 이제 3돌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살짜리 딸하고 엄마가 힘들 것 같으니까 엄마 내가 빨리 갔다 올게요. 근데 우리 그 이천 시내는 주차장이 참 좁아요. 그래서 주차가 문제가 좀 큰 병원, 산부인과 병원 제일 큰 병원인데도 주차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주차 힘드니까 차 안 가져가고 오토바이 가져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빨리 갔다 올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올 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은이가 아빠가 안 와 할머니 아빠가 안 와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엄마 좀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병원이에요. 지금 바른병원인데 병원에 왔어요. 오토바이 사고 왔어요. 늦게 갈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르고 병원이라 그러는데 나는 애가 둘 있으니까 뭐 할 수도 없고 우리 딸은 그때 이제 또 알바 급한 이제 국제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나중에 한 11시 반쯤 이렇게 왼쪽을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근데 전화로 4군데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뼈가 4군데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갈비뼈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날개뼈 여기 날개축지 날개뼈하고 손목 왼쪽 손목 이렇게 4군데가 금이 간 게 아니고 부러졌대요. 저는 뼈가 안 부러져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통증이 어쩐지. 근데 금만 가도 막 갈비뼈는 엄청 아프다잖아요. 근데 4군데가 부러져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막 여기도 여러 데다가 막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막 더덕더덕 그냥 붙이고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미쳤어? 가 병원에 입원해. 뼈가 4개나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하고 지금 온 거냐는 거 가라고 막 이러고 소리를 쳤어요. 그땐 말을 안 해요. 이게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소파에 그냥 억지로 이렇게 앉더라고요. 한 이틀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래서 나는 막 화가 나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입원을 해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 입원을 해가지고 빨리 붙여야지. 저게 뼈가 잘못 어거 붙거나 뭐 이러면 평생을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돼가지고 난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기부스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 갈비뼈니까 기부스를 하겠어요. 날개축지니까 기부스를 하겠어요. 여기 왼쪽 손목이니까 이게 아덴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그거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가봐야 내가 입원을 해봐야 뭐 하겠냐고. 엄마는 애 둘을 어떻게 볼 거며 저기 다은이 엄마는 저렇게 애 낳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혼자 그러고 있는다고 뭐 내가 마음이 편하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한 이틀 뒤에 생각하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전화 오셔. 저를 알고 우리 반석이라는 사랑하는 분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미쳤어요? 아니 집에 있으면 어떡하면 좋아.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지. 다 한 번같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네 알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이 빨리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막 이래요. 네 알아요. 그냥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러고 말했어요. 2주 딱 지났는데 오토바이 기사예요. 오토바이 기사인데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뼈가 4군데가 부러졌는데 오른손은 안 다쳤으니까 네가 오른손으로 지시만 하면 내가 할게. 사장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출근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막 너무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막 전화해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보내겠다는 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나 같으면 반석 집사님 직장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근데 부모가 시골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뭐 생활비를 대줄 수가 있어요. 얘를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달 기사 월급 받아야 생활을 해요. 5명이. 그러는데
얘가 그랬대요. 저기 사장님 나 무급으로 2주만 더 쉬게 해주세요. 2주 딱 쉬었는데 오라 그래서 2주만 더 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나 무급 안 돼. 너 월급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또 간 거예요. 그랬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근데 그분들이 나빠서 이 지금 상황을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우리 반석이를 사랑하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요, 막 성경의 인물들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게 딱 두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생각해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하 15장, 16장은 다윗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16장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16장 6절로 7절, 16장 쭉 보면 시므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쫓겨가는 다윗과 그 신하들을 쫓아가면서 돌을 집어던지면서 떠나라 이 약한 자야 가버려라 이 나라를 떠나라 너가 사울의 핏값을 이제서 받는 거다 네 아들에게 받는 거다 막 이러면서요 계속 저주를 해요. 막 집어던지면서 다윗에게. 그럴 때 이 장군들이 이 시므이를 쫓아가서 죽이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16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그러면서 나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전에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진짜 막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분 아세요? 이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기름을 넘치게 하신다는 그 고백이요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 주석학자들이 보니까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때에 지은 시가 시편 23편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편 23편을 보고 그 다윗의 입장을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보면 다 할 말 있어요. 다 할 말 있다니까요. 사실을 보면 10번도 말할 수 있지. 내가 본 게 그게 아닌데 넌 그따구로 해? 이렇게 넌 지금 당장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 지금 이거 옳다니까요. 옳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옳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처럼 나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요 욥을 또 보게 됐어요. 욥을 보면서 야 지지리도 참 고통도 많이 받았다. 야 그래도 끝내 견디니까 하나님은 복을 갑절로 주시더라. 뭐 보통 요 정도로 깨달았는데 이 일을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게 야 욥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욥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자랑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우스 땅에 살던 욥은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네가 다 돌아봤어? 우스 땅에 사는 욥도 봤어? 이렇게 자랑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욥은. 그런데요
욥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온전한 자라고 인정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야, 욥이 그랬더라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열 다 죽고 마누라가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어라 그러고 떠나도 자기가 막 피부병에 와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그런 상황에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우리는요 요만큼만 내 뜻대로 안 돼봐,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줘봐, 이 하나님 진짜 어딨어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욥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요 입술로 범죄한 적이 없대요. 입술로. 예,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맨 처음에 위로하려고 온 것 같아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그런데 같이 울고 같이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벌써 이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을 막 너가 하나님하고 화목했으면 너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네가 겸손했더라면 네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욥기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욥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13장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답하리라. 하나님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네들이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예, 제가 우리 아들의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깊이 있게.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됐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찾다 보니까 다윗과 욥을 찾게 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고요. 그러면서 3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를 사울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죄를 알았거든요. 그 압살롬과 암논의 사건이 자기가 밧세바의 사건, 그래서 간음만 한 게 아니라 간통만 한 게 아니라 살인도 했잖아요. 네. 그런 사건 이후에 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고 암논 죽이고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오라고 용서는 겨우 말로는 용서를 해줬는데 진짜 용서를 안 해줬어요.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응어리를 싼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면서 자기 죄를 먼저 찾잖아요. 자기 죄를 먼저 찾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 시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아무리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닌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는 것은 결국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말로만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적용하시는 삶을 그리고 적용하시면서 훈련하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하시는 우리 수목교회 모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사실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할 천국 백성들이고 천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안 되겠지만 한 번, 두 번 자꾸 실천해보고 훈련해보고 나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